일상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말 그대로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소망이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주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만이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그 증거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곧장 신령한 몸으로 승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을 확증시켜 주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승천하셨음을 복음서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은 하늘나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어디로 오는 거였습니까? 이 땅으로 오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장면은 무덤에 갔다가 천사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달려가는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하냐. 당시의 여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신분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판을 할 때도 여자의 증인은 증거로 채택도 안 합니다. 모여 있을 때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도 여자는 세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게 여겨지는 그런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뭡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 음식을 먹고 있는 제자들 무리 속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배신자들이에요. 그들이 숨어 있으면서 배가 고프니까 또 먹을 건 먹어야 돼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꼴도 보기 싫을 수 있는데 두 번 다시 이놈들 안 봐야 되겠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부활의 모습으로.
누가복음 24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확인을 하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야, 지금까지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다 허사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슬픔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고 눈을 열게 해서 다시 사명자의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험에 빠진 실족한 그런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셨죠. 어떻게요? 부활의 몸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는 무덤에 갔더니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나타나셨냐 하면 그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목격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래도 못 믿겠느냐,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믿음 없는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침 조반까지 준비해서 와서 먹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요. 어떤 모습으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부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부활하면 뭔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사는 그런 수준, 그런 차원의 부활만을 생각을 하고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부활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면 그건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 우리가 그걸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저절로 오는 겁니다. 내가 저 남자와 결혼만 하면 저 남자가 받는 월급 봉투는 다 자연스럽게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월급 봉투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봉투는 내 구자로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례비를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례비는 사모의 계좌로 바로 가요. 왜요? 내 아내니까. 믿음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는 저절로 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죽음에서 곧장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는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전히 문제 있고 여전히 위협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속썩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여자들에게 다가갑니다. 부활의 몸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부활의 몸으로 시험받아서 낙심해 있는 믿음을 버리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부활의 몸으로 두려움 속에 꽁꽁 숨어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고요. 부활의 몸으로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 상처를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갈릴리에 오셨고요. 부활의 몸으로 아침을 준비하고 섬김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 그러면 착각합니다. 뭔가 대단해지고 뭔가 새로워지고 좀 더 신령해지는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하면서 나도 부활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삶은 평소의 삶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 있는데도 예수님이 거기에 쓱 나타나시고, 또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한꺼번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착 나타나시기도 하고, 좀 신령한 어떤 상태의 변화는 있지만 그 부활의 현장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제자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일상의 부활이다, 또는 삶의 부활이다, 또는 현장의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부활을 보여주고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승천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활입니다. 단순히 미래적인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런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살아난 그 새로운 삶의 현장이 조금 전까지 살았던 우리의 집일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의 일터일 수 있고, 우리의 학교일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 있는, 그리고 조금 전까지 만났던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 있고, 우리의 성도일 수 있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부활의 몸으로 그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자, 이 부활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좀 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4절 볼까요? 오늘 본문.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제 연합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로 죽고,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밑줄 그어 놓으세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죽었고,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도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부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좀 더 의미 있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 부활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옛날 개정되기 전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살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원어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 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삶이 있어요. 삶이. 이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삶일까요? 이 땅이에요? 저 세상이에요?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단순히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막연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아멘하고 믿죠. 예,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말씀을 믿고 당장 죽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 근데 믿음으로는 빨리 가고 싶어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다 아멘해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줄 믿습니까? 하면 아멘해요. 그러면 죽으세요. 그러면 다 아멘 안 해요. 그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문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어진 생명을 다하기까지 살아야 돼요. 살아야 이 육신을 9988 234를 살든지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사는 그 삶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5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으로 설명을 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이제는 연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까는 세례라고 했죠. 우리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요즘은 약식 세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침례였습니다. 침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죄로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예를 들었는데 5절에는 연합,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모양, 그런 모습, 그런 삶과도 우리는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다시 믿음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거듭남이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의 5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연합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부활하자마자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부활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의 삶입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모양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모양과 모습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거듭난 신앙을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전히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뒤통수 쳤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도마를 위해서 부활의 몸으로 가서 만져봐라, 못자국을 만져봐라, 확증을 시켜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으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입으로만 믿음을 얘기하고 입으로만 은혜를 얘기하고
말로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으로만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표현해요. 그런데 삶이 안 돼요. 삶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그러죠. 너나 믿어라. 너나 천국 가라. 네가 가는 천국 난 안 갈래. 그런 게 무슨 천국이고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삶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내 흔적을 봐라, 내 모습을 봐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이런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고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6장을 한 10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10번 정도. 축제입니다. 다음 주 검사합니다. 10번을 한번 읽어보시고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다시 설명을 해줘요. 8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었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자,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죽었다면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삶에 부활한 사람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자로 여겨요. 믿어요.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면 이제 12절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여러분 이 6장의 구조를 보면 4절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4절 끝부분과 12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그러니까 5절부터 11절까지는 빼도 돼요. 물론 성경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5절부터 6절까지는 살짝 빼놓고 4절과 12절을 그냥 연결하면 이해가 더 쉬운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자, 4절 끝부분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연결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을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그 연결사를 통해서.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뭐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몸의 소욕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난 자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이 땅에 주어진 환경 속에 여전히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여전히 삶의 문제가 늘 있는 그 삶 속에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쫓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람들 만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헌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활의 삶은 막연한 미래에 되어질 또는 우리가 생각한 좀 더 신비하고 신령한 어떤 변화의 그런 부활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은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육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또 신비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몸도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화하고 그들과 같이 길을 걷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의 슬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삶을 40일을 몸소 행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부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이런 부활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의 삶인데 그 연합한 자의 삶이 뭐냐? 죄된 삶을 버리고 개인적인 욕심을 던져버리고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버리고 의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종교 생활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왜 신천지가 문제입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막연한 미래를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부모 자식도 없어지고 아내 남편도 없어지고 집도 팔아가지고 그냥 헌금하고 왜요? 현실에 눈 감게 하고 막연한 미래에 신천지 말 그대로 뭐 새로운 세상이 될 것 같은 그런 미래만을 강조하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공부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제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꼭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실수했어. 또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100점 받아야 되는데 50점 나왔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자기의 실력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해도 실제 시험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그건 다 핑계예요. 시험에서 얻은 그 평가가 자기 실력이에요. 실력 또는 능력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학식이 어떤 현장에서 증명되는 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그래요. 현장에서 증명되는 것은 항상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뭐가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날 비가 와서. 비 오는 거하고 시험 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밖에 안 돼.
미안하지만 그게 네 실력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이 없으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믿어, 기도해, 말씀에 순종해, 끝까지 믿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치기는 쉬워요. 왜? 현장이 없으니까. 설교하기는 너무 쉬워요. 왜?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다 그래요. 문제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실체는 어디에서 경험됩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문 열자마자 싸우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뭐 했길래 싱크대에 설거지하는 게 산더미처럼 있어. 교회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해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데 집에만 가면, 현장을 만나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보여주는 신앙이 진짜일까요? 집에서 드러나는 신앙이 진짜일까요? 어디에? 교회예요, 집이에요? 그 집이에요, 집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신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럼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 자, 이럴 때 평소의 신앙이 이 사람의 진짜 신앙일까요? 문제 속에 있는 상태의 신앙이 진짜일까요? 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부활은 우리가 죽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물론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일상의 부활을 산다면, 일상의 부활이 진짜예요. 현장을 만나야 돼, 현장을. 근데 우리는 현장을 싫어하잖아요. 왜? 문제가 있으니까.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내 욕심, 내 12절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이 뭐예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이나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백은 열심히 해요. 주여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만을 가지고서 살겠습니다. 찬양도 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교회 문만 열고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사회로 가면 여전히 내 욕심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뭐가 못나서? 나도 성질 있어,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내 스타일이 있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일상의 부활의 삶이 안 되면 영원한 삶도 저는 힘들지 않을까.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영화를 하나 봤으면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영화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후 예배 때 날 잡아서 이 영화를 꼭 봐야지.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질,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지. 그래서 그게 너무 함께 보고 싶어가지고 책도 나왔거든요. 책을 먼저 사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오후 예배 드리면 한번 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영화 이름은 교회 오빠고, 책 이름은 교회 오빠 이관희.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장래가 촉망되는 외국 퀄콤이라고 핸드폰 IT 기업이 있죠. 삼성전자에서 비싼 로열티를 주는 거기에 차장으로 아주 장래가 촉망한 이 청년, 믿음도 좋은 이 청년이 딸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건강이 안 좋아서 진료를 받았는데 대장암 사기. 그 대장암 진단을 받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3달 만에 자살을 합니다.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몸을 좀 추스리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병원에 가서 이 아내가 검진을 해보니까 혈액암 사기.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가정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큐티하고, 그래서 우연하게 KBS 인간극장인가 오부작으로 방송이 안 믿는 분들하고 이렇게 방송이 됐는데 그 방송에 기도하는 것, 큐티하는 것 그대로 나갔대요. 그래서 그 KBS PD가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암 환자, 암 환우들 카페에서 이 가정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KBS에서는 완치되는 걸로 나왔답니다. 근데 몇 달 뒤에 재발한 거예요. 그걸 알고 KBS PD가 다시 좀 찍자 했을 때 거절했대요. 왜냐하면 방송에, 공영방송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은혜, 큐티, 말씀 이런 거 다 했는데 재발해서 죽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혹시 시험 들까 봐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겠다고 해서 찍고 그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영화로 만든 것이 교회 오빠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책에 나와요. 영화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책에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는 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으니까 아픈 거 편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보내라고 해서 영화를 만들었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왜 내가 나아야 되냐, 치료받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애가 금방 태어났으면 얼마나 이뻐요. 애 학교 아빠로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이관희 집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루하루라도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 사기니까 별의별 수술을 다 했더라고요. 항암을 24번을 했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진통제를 안 맞았대요. 왜 안 맞았냐고 하면 진통제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몽롱해진대요. 그러면 정신이 몽롱해지면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설교 듣고 말씀 보기 위해서 진통제를 안 맞고 죽을 때까지 견뎠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한 가정을 봐요. 그런데 또한 날마다 부활하는 그런 가정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해요. 낙원이 아닙니다.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런 곳에는 부활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이 그 현장 속에 오신 것처럼
물론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부활의 삶을 이 가정이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두려움 속에 있어요. 아마 제자들처럼 무서워서 숨을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 너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헌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전염 안 되고 안전하게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코로나19 불경기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여건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부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상황 속에 오늘 나에게 부활의 은혜로 나와 연합한 자가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 부활이 이어질 때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은 2000년 뒤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셔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삶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